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혹시 우리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은 뭐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핵심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우리 생애에 있어서 무엇이 핵심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윗이 이 감사의 시편을 올리고 있는데 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와, 그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거는 완전히 계속 그 최상급으로 기다린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숨이 턱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게 단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의 그런 웅덩이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웅덩이는, 왜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에 예레미야가 왕에게 밑보여가지고 시위대 뜰에 갇혔잖아요. 근데 시위대 뜰에 구덩이 속에 집어던졌지 않습니까? 그 구덩이라는 게 바로 이 웅덩이에요. 이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거기는 무슨 관계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빗물이 오는 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점점 물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밑바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창이 되겠죠. 거기에 사람을 떨어뜨려 가지고 구금을 해두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배가 불룩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로 기어 올라올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누군가가 끌어올려 주지 않으면 절대로 본인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해낼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웅덩이에요. 그리고 수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늪지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늪지대. 여러분, 늪지대에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거기 막 거머리 붓고 막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막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질척질척한 늪지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수렁과 같은 곳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고대 근동 그 중동 그쪽 지역에서는 이 수렁과 웅덩이라는 이 말은 곧 죽음이라는 말과 같은 동의어로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이 죽음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겁니다. 드라마틱하게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요, 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자기 입에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이 찬송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흥얼흥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 하루에 7번 찬양한다고 배성교사님 모셔서 말씀하시죠. 예, 본인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근데 여러분, 7곡이 아니라 7번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새 노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노래, 신곡을 받아가지고 노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전에 부르던 노래예요. 그런데 그거를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감흥으로, 새로운 감격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부르는 찬송인데 이제 지겨워, 지루해 이렇게가 아니라 그것을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르면 부를수록 마치 그 진액이 우러나오는 것처럼 그런 걸 누리는 겁니다. 대단한 신앙이네요. 그렇죠? 우리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적을 엄청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계신지를 그는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표출할 수가 없어요. 표현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기적과 그 은혜, 그 사랑, 나를 얼마나 배려하고 계신지,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를 준비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너무 많아서 자기의 표현력으로는 도무지 그게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괜찮은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비록 많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랬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예? 그뿐입니까? 그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항상 찬송하는 사람이야, 늘 즐겁게 다녀,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칭송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서 그거를 다 필설로 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나와야 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 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여차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올려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산 다윗이었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게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고 싶은 게 따로 있다. 네가 비록 네가 그렇게 열심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가 그거를 깨치고 나와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신지 내 안에서 간증이 콸콸콸 넘쳐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한번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예.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거예요. 제사라는 말은 원적으로 추적을 해 들어가 보면 동물 제사,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제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로 드리는 것을 예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식물로 드리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아서 감사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감사하고 그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찬송으로 점철돼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그거 번제와 예물 그 제사와 예물 나는 그거 원치 않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번제와 속죄제, 번제제는 헌신제죠. 그리고 속죄제는 내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런 번제와 속죄제도 내가 너한테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시절에도 다윗처럼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 대접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영적인 명망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일으키죠. 그래서 병도 고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7장 23절을 같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한 것이 잘못됐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권능을 행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은 원래 일어나도록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이 그러한 권능을 추구하고 그런 권능에 젖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무관심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그 앞구절을 보시면, 상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이나 안 그러면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두 귀를 뚫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귀가 뚫려 있는데요, 귀가 뚫려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또 귀를 두 개를 더 뚫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외형적으로 난 물리적인 이런 생물학적인 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이 음파를 듣고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청각 기능 말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두 귀를 뚫어줄게 할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며 즐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 사람을 차별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가시는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권능을 추구하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기적과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맥락을, 핵심을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을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죠.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귀를 뚫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간절함,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헤아려 드릴 수 있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귀를 딱 열어주셨을 때 그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왔습니다 였어요. 내가 왔습니다.
그전에는 소와 양과 짐승과 곡물의 제사를 가지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그 영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딱 보니까 그거는 바로 누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원하신다.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다른 짐승이 왔나이다. 다른 곡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내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이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왔습니다. 오늘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약, 그 구약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게 그냥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이런 그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1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그 뉘앙스가 어떤 것일까 하고 보니까 다윗이 어떤 지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표명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뭐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에 가시가 있다 그랬지만 그게 뭐 안질인지 뭐 간질인지 그게 뭐 위장병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확하게는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근데 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다. 이건 뭘까? 주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아마 정치적 외교적 외통수에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여러분 뭐 바둑도 그렇고 외통수에 딱 걸려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런 곳에 딱 걸렸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끌어올리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끌어올리시고. 이 말씀은 어디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실 때 사용했던 그 단어예요. 끌어올리시고, 구출해내시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요? 아니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구출해내시는데 200만 명이 430년 동안 구금되어 있던,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했던 그런 애굽의 쇠풀무와 같은 그런 곳에서 200만을 끌어내실 때 그 힘으로 지금 누구를 건지시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건져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압도적인 능력으로. 이전에 애굽 사람으로의 소나기에서 200만 명을 끌어내시던 그 능력으로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나 같은 일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전에 200만 명이나 되던 사람들을 건져내실 때 사용하셨던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나를 건져내고 계시군요.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끌어내시던 그 힘과 능력으로 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끌어올리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무슨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다윗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그 능력으로,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도 건져주시는구나. 그죠? 이런 확신에 거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새 노래가 그 입술에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가. 그런데 새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어떻게 됐습니까? 영향력의 범주가 확 늘어난 거예요. 왕이라서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이거를 찬송하다 보니까 왕으로서의 그런 당연한 그런 정도의 권세가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이 확 늘어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단계잖아요. 단계. 내 육신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절대적이고 압도적이다. 나 같은 거 하나를 싹 뽑아내는 건, 이런 거는 유도 아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는 데는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없으시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새 노래가 있는 거예요. 아, 날마다 부르면 부를수록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삶의 그 주변의 막료들, 이전에는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거나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짓에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 뽑지 않는 거예요. 그는 내치나 외치나 아니면은 그 모든 하늘로부터 받는 모든 것, 자기 개인의 어떤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거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그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한 단계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신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힘든 외통수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풍성한 은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던 그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빼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은 담이 없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나의 모든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해주실 수 있구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악 가운데 난 존재예요. 나는 생각하는 게 죄고 계획하는 게 죄고 버리는 게 전부 죄예요. 나는 우슬초로 아무리 씻고 닦아도 나의 죄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원하십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은 자기 발을 이렇게 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너란다. 그러시면서 한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런 단계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최상의 것으로, 그렇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너는 나한테 이만큼 예물을 드렸으니까 이만큼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고, 너는 나한테 예물을 요만큼 줬으니까 너는 요만큼 가져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최상의 선물로, 최고의 헌신으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있는 것 많은 것들보다도 나 하나를 원하시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어요.